23페이지입니다. 자, 문제의 해결은 말에 의해서가 아닌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초기의 두려움을 재경험하며 생생하게 교정될 때 치유는 일어난다. 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경험했던 그 사건,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두려움 혹은 압박감 혹은 여러 가지 공포, 슬픔, 뭐 이러한 감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정들을 다시 재경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직면을 합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그 사건이 기억의 치유, 감정의 치유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생생하게 교정이 되어질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 라고 앨리스 밀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고친다는 것은 상처를 슬퍼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어릴 때 상처를 받았어요. 왜요?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또한 이것이 내가 감당이 안 되지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기억이 스탑해버려요. 지워버려요.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정신질환, 정신이 확 나가버려요. 예, 내 정신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냥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죠. 내가 그때 기억이 없어요. 그때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 기억이 없어요. 이런 분들 있죠. 그것은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나는 지워버렸는데 뭐는 기억해요? 무의식 속에서 나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안 나는데 오보 반응을 자꾸 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내 머리는 기억을 못해도 나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 앞에 직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이 부분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재해석하고 제 경험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직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플까요? 슬플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기쁠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직면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돼요.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거예요. 내가 그 사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첫째로 먼저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인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수치스럽고 받아들이기 힘겨운 어떤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나는 그렇게 거부했던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맞아.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악했어. 나는 그렇게 치사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 수치를 직면하고 받아들인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힘겨워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깊은 슬픔이 있어요. 깊은 슬픔이 있으면 뭐와 함께 나올까요? 예, 눈물이에요. 깊은 슬픔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게 치유가 시작되어져요. 예, 그 과정 가운데 버텨야 하는 그 힘겨운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쉬운 방법이 뭐예요? 회피, 도망가는 거. 직면하고 싶지 않다라고 등 돌리고 도망가는 거.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분을 치유받고 싶다. 혹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돼. 왜? 이 상처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악무는 거예요. 충치가 생겼어요. 아프다고 계속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간다고 이것이 해결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충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충치가 더 커지겠죠.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빨리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지혜롭다. 썩히고 묵혀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을 고친다는 것은 상처를 슬퍼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냥 그것은 고통 그 자체다. 힘겨운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면하겠다라고 결단했다. 참 대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슬퍼하기는 원초적 고통이라 부르는 슬픔은 유년기의 가장 중요한 나됨이라는 자아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재경험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깊은 슬픔이 있는데 슬픔을 슬퍼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슬픔을 슬퍼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울지 마! 슬퍼하지 마! 이러한 분위기. 엄마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이런 거 있죠. 내가 깊은 슬픔, 내 감정, 내 아픔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나를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냥 억압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 마! 느끼지 마! 말하지 마! 조용해! 라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 깊은 슬픔, 내 아픔, 내 감정을 충분히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아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됨을 재경험하는 시간을 우리는 치유 과정이다. 속사람 치유 과정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적 상처는 슬픔을 통해서 뭐가 가능하다? 예, 치유가 가능하다. 고통이 없으면 이득도 없다. 그래서 정신적 상처는요, 슬픔을 통해서 치유가 가능한데요. 이 슬픔은, 자, 슬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프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요. 예, 너무 슬프기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이없어서 막 웃음이 나와요. 이런 경우 있고요. 너무 슬프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 상처는 내 슬픈 감정을 충분하게 울어줘야 돼요. 충분하게 느껴줘야 돼요. 그래서 깊은 슬픔, 감정에 있어서 무감각증에 있는 사람들 있죠. 감정을 못 느껴요. 나는 감정을 잘 느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못 느껴요. 왜요? 느끼지 마. 애가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많이 억압되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혼나는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도 무시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상처를 받은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충분하게 느껴줘야 된다. 초기 고통의 치료는 일반적인 신경증, 즉 강박적, 중독적 행동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인 감정을 다루는 작업이다. 이 초기 고통은요, 감정을 다뤄주면 그러면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치유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건드리는 감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뭐다? 수치심이에요. 아, 창피해, 부끄러워 라고 하는 이 수치심을 계속 습관적으로 느끼는 그것을 수치심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치심 중독은요, 한 인간으로서 결함이 있고 부족하다. 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완벽해 라고 느끼기보다는 나는 부족해. 나는 결함이 너무 많아.
라고 내면화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중독적으로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아, 부끄러워요. 아, 부끄러워 하고 감추는 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감추는 사람 있죠. 습관적으로 오픈하는 사람이 있고요. 습관적으로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내가 오픈하는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감당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픈을 하는 거고요. 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벽 이렇게 쌓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중독적으로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기와 만날 수 없게 되어진다. 자꾸 숨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나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기쁜지, 언제 슬픈지, 그 나의 나됨, 이것을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 부전증 혹은 낮은 수준의 만성적인 우울증이다. 수치심 중독은 모든 감정들을 수치심에 묶어버려서 화나거나 우울하거나 두렵거나 심지어 기쁨을 느낄 때조차 부끄러워요. 너무 기뻐, 그래도 부끄러워. 너무 슬퍼, 그래도 부끄러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도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왜요? 수치심 때문에. 자, 기분 부정증. 이거는요, 우울증의 한 형태로 기분 부정 장애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항상 우울하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역기능적인 부모는 자녀들이 필요를 느낄 때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창피를 줘요. 아이들이 어떤 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필요성을 얘기했을 뿐인데 너는 맨날 달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화를 낸다든가 아이한테 면박 주는 거죠.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아, 나는 말을 하면 혼나는구나. 내가 도와달라고, 내가 뭐 먹고 싶다고, 내가 이런 거 준비물 가져와야 된다고 말하면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 결과 그 자녀는 어떤 필요를 느낄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껴요. 아, 나는 내 앞가림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적절한 상황에서 성적일 때도 수치심을 느낀다. 사람이 감정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무감각해져요. 자꾸 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껴요. 부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당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 감정을 띡 오프 눌러버려요. 무감각하게 해버린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때마다 부끄러우니까 그냥 감정을 탁 얼음을 해버리는 거죠. 무감각증. 그래서 철면피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무감각은 모든 중독의 전제 조건이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잘 빠지냐? 중독이에요. 중독에 걸린 사람은 무감각증이 있어요. 이 중독에 걸린 사람은요, 수치심이 굉장히 커요. 중독만이 그 사람이 무엇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독증에 걸린 사람은요, 이 감정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중독을 통해서 극적인 희락을 통해서, 극적인 쾌락을 통해서만 자기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평상시에는 무감각증, 평상시에는 수치심. 만성적으로 우울한 사람이 일을 할 때만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같다. 중독은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만 느끼게 해요. 자, 왜 중독에 걸려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많아져요.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예, 굉장히 포악해지고 막 자신감 넘치는 것처럼 되어져요. 그래서 이 자기가 중독에 딱 걸렸을 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막 쏟아부으니까. 다른 사람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이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 회피하게 만든다. 예. 이 고통은 싫은 거예요. 직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회피하고 쾌락. 그러니까 순간적인 쾌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중독이다. 중독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중독들. 그래서 중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기본적으로 수치심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쾌락으로 쉽게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 싫어서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느껴줘야 돼요. 깊은 슬픔을. 깊은 그 수치심을 드러내줘야 돼요.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의 고통이나 상처가 중독 상태의 기분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수치심 중독은 내면으로부터 자신과의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나 스스로를 멸시해요. 아주 비열한 인간이다. 나는 천대하는 거야.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고 그래서 중독으로 쾌락으로 그 고통의 감정을 도망가서 쾌락의 감정, 좋은 감정으로 순간적으로 위로를 받는 거죠. 그게 악순환, 더 큰 악순환, 서클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스스로에게 멸시를 하고 단절되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자신과 하나가 아니다. 중독은 그 기분을 황홀하게 바꿔줌으로 자신과 하나 되는 거야. 나는 슈퍼히로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쾌락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현실 도피하는 거죠.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느낄 때마다 무엇을 느낀다? 네. 그래서 내 진짜 감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감정을 느낄 때마다 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내 감정을 느낄 때마다 많이 혼났어요. 내 감정을 느낄 때마다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너무 극적인 어떠한 압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치스러워. 난 창피해.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나는 뭔가 좀 부족하고 잘못된 존재다라고 하는 게 베이직에 깔려있다. 스스로를 멸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감각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기 방어 기제 6가지가 있는데요. 부정, 억압, 분열, 투사, 전환, 최소화라고 했는데 이 부정,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야! 라고 사실이지만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갑작스런 어떤 사고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아까만 해도 그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대? 아니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다르게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억압입니다. 그건 절대로 일어난 적이 없어! 라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건 일어난 적 없어. 난 그런 거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확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았던 기억을 무의식 저편으로 억압하여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충동이나 욕구가 함께 억압을 해버려요. 없던 일이야. 라고 하면서. 세 번째는 분열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니까 정신분열처럼 이게 분열되어가지고 난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들 있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생각, 이미지, 태도 등을 전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그것을 기억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덮어버린다라는 거죠. 투사, 그런 너한테 일어난 일이지 나한테는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렇게 투사를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책임 회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싫어해. 그래서 내가 너를 싫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의 태도나 특성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원인을 돌리거나 자신의 감정,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는 심리 현상이에요. 이게 투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는 전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느낄 때는 먹거나 쾌락을 즐긴다. 다른 말로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그것을 직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까 쾌락, 순간적으로 막 먹는다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먹는다든가 혹은 순간적인 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쾌락, 중독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것. 그것을 전환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최소화. 벌써 일어나 버렸지만 괜찮아, 별일 아니야.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현실을 또 직면하지 않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 별일 아니야, 작은 일이야. 이런 식으로 그거를 축소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정의 중요성. 감정의 중요성을 주장함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한 심리학자 실번 톰킨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이 감정,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감정으로 인해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고 그 이상한 행동 있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훅 올라와요. 싫어지는.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죠. 지하철에서 아빠하고 새 아들이 막 있는데 그 새 아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 지하철에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난리나가 난 거예요. 조금 웬만큼은 뭐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한 30분 이상을 그렇게 애가 막 난리가 나는데도 아빠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아이를 좀 보라고. 애들이 저렇게 그냥 천방지축으로 지하철에서 뛰어다니고 굴러다니고 서로 싸우고 이러는데 아빠는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냐고 막 뭐라 한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서야 아빠가 멍 때리고 있다가 탁 보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제 아내를 지금 장례식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지금 집으로 가는데 그런데 제가 마음이 너무 힘겨워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멍 때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 아이들은 엄마 장례식장에 갔다가 지금 왔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뛰어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화가 났던 주변의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굉장히 미안하겠죠. 그럼 이제 그 천방지축으로 뛰어노는 아이들이 개구장이고 믿고 얄밉고 으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굉장히 측은하게 눈물 글썽글썽한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어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그 감정은 에너지 형태이기 때문에 신체적이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몸으로 표현돼요. 이 감정은 의지적으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 몸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감정에 있어서 이렇게 여섯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흥미, 중간쯤이에요. 기쁨, 놀라움, 걱정, 두려움, 분노 이러한 여섯 가지 감정이 있다. 근데 반면에 수치심은 하나의 부수적인 감정으로서 일종의 방해 요소처럼 초기 단계에서 경험돼요. 그러니까 초기 어릴 때, 그 어릴 때 초기 단계 때 이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그 상황을 멈춰버리거나 제한한다. 불쾌감이나 혐오감 같은 인간의 타고난 방어적 반응들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생물학적 장치다. 예. 또 이제 중간 보세요. 긍정적인 감정이 즐거움, 흥미로움, 놀라움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이 긍정적인 감정만 나는 표현하고 싶고 부정적인 감정은 표현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능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기쁨과 감사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하면 슬퍼, 우울해, 분노.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분노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감정을 슬픔, 우울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흥미롭거나 기쁨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걱정도 팔자야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표출을 하려면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슬픔, 깊은 그 부정적인 감정 있죠. 그거를 좀 풀어줘야 돼요. 그거를 풀어줘야지 두려움, 슬픔, 분노 이러한 감정들을 좀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해버리죠. 그러면 긍정적인 감정도 같이 억압이 되어져 버려요. 억압되어졌는데 이 주로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자녀들이 긍정적인 느낌을 느끼려고 할 때 허락하지 않아요. 엄마가 너무 슬퍼, 우울증이 걸렸어. 그러면 애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엄마가 아이고 행복해라 이렇게 느낄까요? 어떻게 느낄까요? 예, 짜증나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막 너무 슬퍼 나는. 엄마는 너무 슬픈 거예요. 항상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신경이 예민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분노, 슬픔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신경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 사람 옆에 아이는 어때요? 본능에 충실해요. 그래서 기뻐요. 아이들은.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 주신 그 기쁨과 뭐 호기심 이런 것 혹은 모든 게 흥미로워요. 이런 감정이 충만한 아이들 보세요. 그렇게 막 뛰어놀고 막 에너지 넘치는 그런 아이들 옆에 있으면 그 소리를 즐기지를 못해요. 같이 즐기지 못하고 아 시끄러워 조용히 해 쉿! 이렇게 되어져요. 웃지 마!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엄마는 지금 슬픈데 너만 웃어! 막 이러는 거죠. 웃지 마 짜증나!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 긍정적인 느낌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결국 뭐예요? 웃다가 맨날 혼나요. 그러면 나는 웃지도 못하는 거야. 웃으면 혼나니까 어떻게 해요? 웃을 때마다 수치심을 느껴요. 창피한 거예요. 네. 나는 막 기뻐하다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수치심을 느껴요. 왜요? 부모가 그냥 억압을 많이 해버려서 그렇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들을 주님 앞에 직면하면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그러한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